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염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까이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숫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의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나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란 말씀으로 말씀 준거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에 사실은 참 기둥처럼 많은 역할을 하셨던 우리 특히 시니어부를 사실은 제가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애쓰시고 중심이 되어주셨던 우리 임상문 장로님과 유세왕 권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 운동을 안 하는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하시겠다고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하시는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교회가 옮겨졌다고 그분들하고 우리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런 거 1도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도 그 운동을 했었던 교회인데 본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너무 아쉽고 사실은 카톡을 제가 딱 받고 눈물이 주룩 나는 거예요. 저는 아빠를 몰라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떤 의지하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임상문 장로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막 대단한 걸 제가 아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혼자 뭔가를 진행해 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가면서도 목회 초짜다 보니까 상의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안 풀리거나 교회의 어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야 할 때 어떻게 해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제가 장로님께 의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너무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제가 교회로 올 때 여기까지 이끌어올 때 너무 큰 힘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고 헤어짐이 너무 싫고 때를 써보고 싶은데 중심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정말로
눈물은 흘렸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뵈서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식사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보이니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 보고 구심점이 되어 주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같이 누리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은 카톡도 한번 하시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크게 좀 화답 좀 합시다. 뭐예요? 요셉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꿈. 맞아요, 꿈.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 꿈을 꾸셨다면서 듣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환하게 웃고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입니다.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요, 꿈을 통해서 삶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꿈이 3번의 꿈이 꾸어져요. 해와 달과 11별, 그 다음에 뭐요? 11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 꿈을 꾼 상황, 그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져요?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의 꿈이 뭐였냐면,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과 만나죠.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뭐 합니까? 꿈꾸는 것을 해석해주는, 그죠? 거기에서 그 꿈꾸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각인을 심는 전환이 일어나요. 기억하죠? 그리고 마지막 꿈이 뭐예요? 뭐예요? 오늘 바로가 꾸는 꿈이에요. 이 바로의 꿈을 바로가 해석하지 못하죠.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 이때는 그런 거 나와야 되지 않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일주일 내내 하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총리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뭐요? 인생의 전환점이 확 열리는 꿈이 바로 이 바로의 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요 확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복음운동 하면서 쭉 다락방에서 들어왔던 요셉의 인생은 뭐죠?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꿈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여정이에요. 인생 여정인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 돼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꿈을 통해서 그 다음의 장면,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이 꿈이 여정이 되도록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면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요셉 하면 꿈과 함께 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인생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티를 내는 게 바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그걸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한마디로요, 요셉의 인생은요, 누가 주체예요? 요셉이 주체예요? 요셉이 주체예요? 아니에요.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상황을, 인생을 전환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요셉의 인생은 누가 주체냐?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내 인생이라고 느끼면 되게 버겁고 퍽퍽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요셉이 쭉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지만 요셉의 스토리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요? 뭘로 시작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소리를 확 작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확 작게 따라해요. 요셉의 스토리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요?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야곱의 족보, 이 야곱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의 여정, 인생을요, 이렇게 끌어간다는 소리예요. 아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12지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전쟁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처음 야곱으로 시작이 됐지만 뭐예요? 요셉처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끌고 가는 인생, 그래서 내 앞에 당한 문제, 내 앞에 당한 사건, 내 앞에 당한 관계, 내 앞에 당한 상황, 누가요? 하나님이 주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지길 때, 자,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뭐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야곱도 봤잖아요. 얼마나 고난당해요, 인생이. 진짜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의 고난과 요셉의 인생의 고난이 죄송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고난과 요셉의 인생의 고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모습은요, 고난당하는 모습 형태는 같은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니까요, 야곱은요, 장자권에 대해 집착하잖아요. 장자권으로 대변되어지는 언약을 개인화시키는 것, 그리고 언약에 대한 야곱의 오해를 이해시키는 과정이 고난이었어요. 야곱의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났는데요, 야곱처럼 오해해요. 언약을 오해해요. 근데 야곱이요, 언약을 가졌다,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무슨 축복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해요? 이해시켜요. 아, 장자권은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구나. 이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 이것이 나중에 언제 알게 되느냐면 47장, 49장이에요. 뭐죠? 야곱이 축복하는 거,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고난은 어떠냐 그러면, 요셉의 고난은 뭘까요? 아니, 요셉이 뭐 했는데 야곱처럼 사기를 칩니까? 누구를, 물론 고자질 좀 했지만 요셉이 뭐 했는데 도대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냐고요. 이게 뭐냐면, 요셉은요, 이미 언약에 반응했어요. 말씀드렸죠. 채색옷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요셉은요, 언약에 반응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가지고 있어. 언약이 뭔지 알아. 이런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삶을 붙잡고 뭐예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망의 여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을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반응하고 언약을 아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뭘 하느냐?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뭐 확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 누구 앞에까지 서요? 왕 앞에까지 선단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거냐? 언약 가지고 있을 때 받는단 말이에요. 고난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그 후대는요, 그 인생이 확 전환이 되어지는데, 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끌고 가는 전환이라는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젊어서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처럼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 앞에 서게 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든 우리들은요, 뭐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 언약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후대를 양육해내고 그 후대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 지금은요, 이 언약의 확산을 무엇을 두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개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은 성전이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성전된 몸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개인은 야곱처럼 뭐예요? 언약에 대한 오해, 언약에 대한 하지 말고 언약에 대한 뭐예요? 각인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개인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이 각인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돼요? 이방의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우리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작년과 같은 올해가 아니에요. 저재작년 같은 올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죠? 제가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음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는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받아서 쭉 읽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도전, 다시 말하면 실천력과 지속력이라고.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반복되어집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요셉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인생이 전환되어지기까지 이방의 빛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는 반드시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을 기억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 이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고 난 이후라는 소리예요. 자,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고. 그러면서 2년이 흘러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나갔구나. 잊어버렸구나. 근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2절에서부터 6절은요, 이제 바로의 꿈이 나옵니다. 살찐 소가 있는데, 살찐 소가 뭐야? 파리한 소가 나타나더니 이 7마리 다 잡아먹혀. 그래 또 이삭 꿈을 꿔. 이삭, 통통한 이삭이 올라오더니 아주 삐쩍 마른 이삭이 그 이삭을 다 갉아 먹어버려요.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는요, 천문학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고요, 수사학이 발달이 돼요. 천문학을 왜 발달해 있냐면 점을 치는데 별을 보고 점을 쳐요. 우리 별자리 점 치잖아요. 그게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박사와 술사라고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몇 번 꿔요? 소꿈, 이삭꿈 2번 꿨죠?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꿔요. 내용은 다른데 형식은 같아. 꿈을 2번 꾸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은 꿈으로 안 해요. 대신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나한테 지금 2번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그 일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된다라는 소리예요. 바로가 이 꿈을 2번 중복해서 꾸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32절에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셨고 속히 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바로한테 대안을 주잖아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총리 세워서 뭐예요? 곡식을 저장하게 하고 흉년이 올 거니까 이러면서 꿈을 쭉 해석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2번 꿈을 꿨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다. 확정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가 답답해 죽어요. 8절 보세요. 8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현인들이 이때죠. 있어요. 점술가도 있었어요. 근데요. 바로의 마음이 번민했대. 번민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강한 압박 때문에 심장과 마음이 고통을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번민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압박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고 강한 압박 때문에요. 심장과 막 마음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생생한 꿈이니까. 근데 특히 그 당시에는 왕들이 신과 내통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꿈을 꾸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꿈으로 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문고리 권력이 중요했는지 설명드렸죠. 왜요? 정치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뭐요? 1, 2년, 3, 4년 길어봤자 10년 안에 막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왕조가 바뀌어 막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이 바벨론 지배하고 나더니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사가 돼. 이게 페르시아가 돼. 원래 메대가 돼. 메대가 또 누가 확 바뀌어가지고 한 2, 3년 하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바사가 돼.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니까 꿈이 비상한 거예요. 꿈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막 번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몽조다. 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인지는 하겠는데 뜻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뜻이 보세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났는데 제 꿈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건 여담으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글렌필드에 있는 바나바 처치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도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막바지에 막 하나님께 막 이제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건강하고 막 힘 있는 말이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갑자기 이 말에게 건물이 확 쏟아지면서 말이 그대로 즉사를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꿈을 꾸면서 깨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건물 아닌가 보다. 이 건물 아닌가 보다. 목사가 꿈 믿고 그러고 났는데 또 이제 언제 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거의 포기를 했죠. 말씀보다는 꿈 믿고. 근데 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렇게 크지 않는 건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데크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우영 집사님이 지금 데크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우리 그 호림이 그 곽호림 청년이요. 여기 지금 저쪽 사무실 그걸 다 막았어요. 그리고 책상 들어왔거든요. 와, 저기 유년부 예배드리기에 딱 좋아요. 지금 사이즈. 너무 깔끔해지고,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신우영 집사님이 데크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 꿈이 딱 생각나서 제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우리 교회가 불이 난 거야. 불이 났는데 어떤 불이 났냐면 막 이게 건물이 까맣게 탔는데 데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옆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금방 이삿짐을 날랐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꿈을 꾼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줄 믿으려고요. 그런 줄 믿으려고요. 제가 데크를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데크가 막 크게 보였었거든요. 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바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죠? 바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몽조인 줄은 아는데 뭐요?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뭐요? 자기에게 지금 하룻밤에 꾼 꿈 때문에요. 고통을 느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통의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처음에는 눈물도 뿌리고 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갈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왕이라도. 그러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약한 인간인 게 티가 나잖아요. 왕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인데 뭐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몽조인 것 같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안 되니까 두려움이 장악되어져서 고통을 느낄 만큼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1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 평안이 어떤 상황에 놓였던 평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대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적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도적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멘. 바로는 가지지 못한 특권, 세상의 권력자는 가지지 못하는 특권, 세상의 물질 가진 자는 알지 못하는 특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권.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으니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쥐고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봅니다. 9절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무슨 죄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요셉을 결국은 기억해내요. 결국은 입 밖으로 끄집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0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 잊었더라라고 끝내죠. 기억나요? 잊었더라 하고 끝내는데 근데 정말 잊었을까요? 말이 돼요? 진짜 말이 돼요? 아니요. 아이 어떻게 그걸 잊어?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임상문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어떤 얘기를 했던 거가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인생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장면에서 경험한 그것이 어떻게 잊어집니까? 근데요, 그걸 원어로 다시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무시했더라 이래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상황을 무시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기억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상처였던 거야. 그래서 기억해내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리 수소문해도 답이 없으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옛일을 들먹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을 잃었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무시했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제가요 이번에 성도들이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성도 누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 와교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긴다, 저는 제가 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요 열혈투사거든요. 임수경이 북한에 안 넘어갔으면 제가 넘어갈 판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발음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는 수준이 아니라 투쟁하는 스타일인 내가 목사가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목사의 힘은요,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악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저랑 어떤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사는 뭐 해야 하느냐? 목사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요, 진짜 무서워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무서워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역시 목사인 나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죠.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예요. 감정도 그 자리, 상황도 그 자리,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자존심 꺾으라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거든. 근데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무슨 말이야?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꿇지 않으니까. 성도는요, 세상에 이기는 사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없어요. 죄송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실은요, 싸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지는 사람들이에요. 졌는데, 그런데 뭐예요? 정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대사람과 이기는 자리의 정복이 아니에요. 어떤 정복이냐? 그 사람을 수용해버리는 정복이에요. 그 사람을 정복해버리는 정복이에요. 이 응답을 뭐예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이요, 무시당했어요.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도 무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해를 가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기도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요, 정복해버려요. 지금요, 요셉을 잊은 것이 죄라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지금 바로에게 이 상황을 허락한 존재가 있구나. 그 히브리 청년이 말했던 누군가. 꿈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요셉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꿈꾸게 한다는 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라고 표현해요. 네, 죄를 기억합니다.
지금요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자기가 안 끄집어내려고 했거든. 기억하세요. 사람은 잊으려고 해요.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전을 쭉 이렇게 해가는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억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된 바 된 거를 두고두고 자자손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사실은 되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적입니다. 나는 세상적입니다. 나는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잘 안 믿어집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누구가 이렇게 헌신한 누구가 축복받은 것을 봐야 내가 하나님이 진짜 헌신한 사람을 나는 주로 들었으니까. 근데 내 교회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 내가 보여야지 내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해요?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잊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송사가 잊혀진 것 같고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뭐예요? 땅 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세상 끝까지 창조한 여호와, 그가 피곤한 자에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잠빠지고 넘어지되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길 하나님 앞에 1도 감추어지거나 잊혀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관원장에게 다시 결국 그 입술로 고백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를 건지고 보호하고 그래놓고 항상 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에게 육신의 아버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자인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 중에 계속 두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게 왕이라도 사용합니다. 그게요 한 나라의 정책으로라도 사용하십니다. 가끔요 우리에게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 문제인 것처럼 사건인 것처럼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 진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이 신분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시고자 했고 설득했고 설명했던 그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이게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꾸만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눈으로 교회에 딱 하루 와서 듣는 말씀으로는요 여러분 말씀이 가치가 있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치가 있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간섭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개입하고 있구나. 저는 지금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닐 것을 저는 확실히 기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그냥 내 갈 길을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흔들리지도 마시고 옆을 보지도 마시고 오직 지금은 뭐예요?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말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해서 등 떠미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지역에 교도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호감호소 같은 데도 있고요. 이 지역에 조금 더 가면 한 두 블럭 정도 가면 교도소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감옥 같은 뭐 그런 보호감호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청년 하나가 노예 청년 하나가 같은 동족도 아니야. 저기 섬나라 저 사모아인 청년 하나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 상황이에요. 얼굴도 달라. 감옥에 지지껏 갇혀있던 애가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왕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요셉같이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 좀 보십시오. 요셉 보세요. 바로를 처음 봤잖아요. 바로 앞에 처음 섰거든요. 그죠? 근데요, 바로 요셉 보세요. 바로에게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같이 공감하기를 먼저 기대하면서 막 설득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셉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이야? 이 꿈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거든. 내용도 안 듣고 만약에 틀리면 어쩌려고? 이게 무슨 꿈인 줄 알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바로 대왕이시여. 괜찮다고 다 잘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긍정적 마인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편안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당신에게 샬롬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대답을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질문에, 여러분의 많은 의문에 편안한 대답을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정말.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한다. 이 말은 뭐 잘 될 거니까 격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요셉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체득됐어요. 뭐가 체득됐냐면 하나님의 형통이 뭔지가요 체득된 거예요. 몸으로 체득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바로 앞에 나를 자신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여기 눈치를 조금 챘어요, 지금. 요셉이 이게 지금 뭔가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판 것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다가 지금 부르는 것이 지금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체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여러분 아세요? 제가 4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4살 때부터 했거든요. 지금 54년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요, 살짝 뭐가 보이냐면요. 진짜 제가 농땡이를 잘 치거든요. 근데 사건이 딱 벌어져서, 상황이 벌어지면요, 일단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건 잘해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 일단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쭉 정리를 하면 뭐가 딱 보이냐면요, 징조가 살짝씩 보이는 게 있어요. 요셉이요, 제가 이 요셉이,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구나. 요셉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꿈을 들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 뭐 예를 들어,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은 없는데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답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놓고,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를 이렇게 세운 건 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꿈을 당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 속에 들어있군요. 이 소리예요. 요셉의 말은 당신이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특히 우울질의 사람들은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의 자리에서 머물러 버리면요,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갈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자리에까지 가잖아요. 진짜 사도 바울의 응답. 그리고요, 칼빈도 우울줄이에요. 칼빈의 응답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감옥 안에서요, 이 갈등이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묵상으로 변화되어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요, 뭐예요? 바로의 꿈을 딱 듣는 순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꿈입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입니다. 이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십니까? 쳐보시기 바랍니다.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갈등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요?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뭐래요?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얼마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없다잖아요. 우리가 꽃이냐고요. 우리는 명품도 가끔 걸치고 싶고 그쵸? 그렇잖아요. 핸드백도 명품도 한 번씩 들어보고 싶고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래요? 들의 백합화처럼 살래요. 무소유처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요, 축복은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적인 것에 1도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갈등하라고 갈등을 허락하겠어요? 1도 그런 일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자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너한테는. 하나님 내 얼굴을 너한테는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요셉이요, 꿈 얘기 내용도 듣지도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맞잖아요. 이 꿈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결국 누가 와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 72명이요. 그대로 애굽으로 이사오는 꿈이에요. 이 꿈이. 들어와야 하는 꿈이고, 그리고 무슨 꿈이에요? 첫 번째 꾸었던 꿈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절했던 그 꿈이요 성취되는 꿈이에요. 그죠?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갈등을 주셨다면, 문제인 것 같은 상황을 주셨다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기회인 줄 아시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 우리가.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 우리 시대는 그렇게 배웠어. 핸델.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바하가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서 자라냐면 큰 형 손에서 자라요. 큰 형 손에서. 그 당시 서양도 애를 많이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라서 겨우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7명의 자녀를 낳거든요. 그 중에 3명이 죽어요. 그리고 막내가 낳으면서요, 아내도 죽어요.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러면서 뭐예요? 오르곤 연주자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그리고 막 칸타타 작곡하는 이런 막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항상 배고파하고 가난했어요.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뇌출혈, 그리고 실명이 되어져요. 당뇨였던 것 같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결국 혼자 쓸쓸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바하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멘델스존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요, 마태 순환곡이라는 바하의 이 음악을요 1829년에요 오케스트라에 올려요. 이게 빵 터져요, 마태 순환곡이. 그러면서요, 멘델스존 이후 19세기, 20세기에요, 이 바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바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당대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죽었지만 그 인생 자체가 재조명되어지는 그런 일이 멘델스존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자, 근데 이 바하가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꼭 자기 악보에 쓰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그게 뭐냐면 SDG예요. SDG. 이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소리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고통 중에 작곡을 하면서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라는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이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헌신하신 여러분들도 잊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힘이 들지만 버텨주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를요, 자신을 찬송하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 당신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 49장 15절 보겠습니다.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15절에서 16절인데 49절, 제가 15절만 보냈네요. 다 같이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을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끔은 때로는 괴로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확 질러버리기도 합니다. 저처럼.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을 했을 때,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